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당부.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원근각지에서 인천, 서울, 경기도, 김포, 안양, 안산, 양평, 성남, 곤지암, 수원, 충청남도, 당진, 저 멀리 전라도 담양에서도 멀다 하지 않고 시온교회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예배를 드리려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제물로 드리기 위함입니까? 신앙이 어렸을 동안에는 예배 드리는 목적이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배만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이 성장한 후에는 예배드리는 목적이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처음으로 엄마 아빠를 불렀을 때 칭찬을 받았던 아이가 아동이 되었을 때 아무리 엄마 아빠를 불러도 칭찬을 받지 못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아이가 성장하여 아동이 되었을 때에는 엄마 아빠를 불렀을 때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했을 때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신앙이 어렸을 동안에는 예배만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었는데 왜 신앙이 성장한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드리는 목적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장한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드리는 예배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한 주간 동안 마귀에게 속아 마귀에게 종노릇했던 자신의 몸을 곧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몸을 주님께 산제물로 드리고 회개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한 주간 동안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께 순종한 자신의 몸을 곧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주님께 산제물로 드리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드리고자 교회에 나와야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 다 다른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신앙이 어린 신자에게 교회에 나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제물로 드리는 두 가지 방법을 요구한다면 어느 누가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린 신자에게는 교회에 나와 예배만 드려도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신앙이 성장한 신자에게 교회에 나와 예배만 드려도 은혜를 주신다면 그 신자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한 신자에게는 교회에 나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제물로 드리는 두 가지 방법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이 어렸을 때 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앙이 성장했을 때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릅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양식이 시기에 따라 젖과 이유식과 밥으로 나뉘어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영양을 공급하는 양식 안에 젖과 이유식과 밥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이 어렸을 때 받는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만족해야, 그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만족해야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이 성장한 후에는 아닙니다. 신앙이 성장했을 때 받는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리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한 주간 동안 마귀에게 속아 마귀의 종노릇했던 자신의 몸을, 곧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몸을 주님께 산제물로 드리고 회개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한 주간 동안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께 순종한 자신의 몸을, 곧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몸을 주님께 산제물로 드리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입니다. 이러한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저에게 종종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부분은 제게 가르침을 받기 위한 전화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저에게 따지고 저를 가르치려고 하는 전화도 있습니다. 저에게 따지고 저를 가르치려고 전화하는 성도는 이미 제게 배울 마음이 없기에 더 이상 제가 전하는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떠나는 것입니다. 종종 목사님 말씀이 더 이상 은혜가 안 되고 새로운 깨달음도 없다고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자기 마음이 높아졌다는 것을 모르는 지경까지 간 것입니다. 은혜를 사람이 줍니까? 하나님이 주십니까?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은혜를 주는 것입니까? 제가 줍니까? 주님이 주십니까? 제가 은혜를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말씀이 더 이상 은혜가 안 되고 새로운 깨달음도 없다고 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저를 통해 받은 은혜가 자기 이성을 충족시키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이 아니었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기 이성을 충족시키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신자는 오직 자기 이성을 충족시키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만을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추구하기에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다릅니다. 자기 이성을 충족시키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이 아닌 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단순히 주님의 마음을 만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상대가 요즘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안 돼, 그래서 새로운 깨달음도 없어 라는 말을 들을 때 당신도 그래? 나도 그래. 어쩜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어 하고 맞장구를 치는 것이 아니라 아, 이분이 지금 마음이 높아졌구나,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구나 하며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저에게 전화를 전혀 하지 않는 성도도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제게 가르침을 받고 있기에 굳이 전화를 통해 제 아까운 시간을 빼앗지 않기 위해 저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기에 그럴 것이라 여겨집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분들이 제게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제게 가르침을 받고자 전화를 하면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도 이상한 목사님들이 많아서 그런지 사람인 목사님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해야 해라는 말이 유행이 되고 있는 현실이기에 사람인 목사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것이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이 교회에 세운 목사의 지도를 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나 나쁜 일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오셔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예수님이 자기 제자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것입니까? 자기 양인데 직접 먹이시고 양육하시면 되죠. 그 이유는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주님의 어린 신자들과 주님의 장성한 신자들을 먹이고 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양입니까? 조용만 목사의 양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양입니까? 당연히 주님의 양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양들인 여러분을 주님이 누구에게 맡긴 것입니까? 주님입니까? 아니면 조용만 목사입니까? 조용만 목사입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를 배신한 자녀들아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의 보호자다. 내가 성읍마다 한 사람씩 가문마다 두 사람씩 택하여 너희를 시온산으로 데려오겠다. 그때 내가 마음에 맞는 목자들을 너희에게 세워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지식과 훈계로 너희를 양육할 것이다. 아멘. 주님은 자신의 목자들을 세워 자신의 양들을 먹이고 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신자들이 자신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사람의 양육이나 가르침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에 미혹이 되면 자기가 주님이 구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의 양육이나 가르침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회파하려는 사탄의 술책입니다. 그래서 무교회주의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은 교회 없이도 자신이 스스로 교회가 되어 신앙생활하면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생각은 자기는 사람의 양육과 가르침을 필요로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양육과 가르침을 받겠다는 아주 신령한 생각 같지만 이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교회의 성립 요소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주님의 양과 주님이 세운 목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사람인 목자가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교회를 깨트리려는 사탄의 술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인 여러분에게는 주님과 주님이 세운 목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온전한 교회가 되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탄의 술책은 교회는 다니게 하지만 주님이 세운 목자의 양육과 가르침을 받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교회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사탄의 술책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세운 목자의 양육과 가르침은 받지만 주님과의 교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운 목자의 양육과 가르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주님과의 교제, 곧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자로 성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 목적으로 인도하지 않는 목자는 아무리 양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친다고 해도 주님이 세운 목자는 아닙니다. 주님의 양들을 자신에게 인도하는 목자는 주님이 세운 목자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도가 아직 어렸을 동안에는 주님과의 교제, 곧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가 없기에 주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목자를 더 의지하고 양육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목자가 진정으로 주님이 세운 목자라면 결국에는 성도가 주님과의 교제,
곧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자로 성장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목자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유모의 젖을 먹고 성장한 아이가 결국에는 자기를 낳아주시고 유모에게 자기를 맡긴 엄마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도 먼저는 눈에 보이는 목자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목자를 먼저 사랑하는 시작이 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먼저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이 있어야 하고 그 대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데 어느 누가 주님을 즉시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이해시킬 수 있는 목자가 있어야 하고 그 목자의 가르침과 양육을 통해 결국에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하게, 아주 특별하게 주님이 직접 부르셔서 양육하고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 시대에 가려지고 그래서 알지 못했던 진리들을 많은 신자들에게 알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주님이 직접 부르셔서 양육하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저에게 배워서 성장한 신자들이 자신이 배워서 아는 지식들이 저에게서 배운 지식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신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직접 주신 것으로 착각하여 저에게 주님이 제게 이런 깨달음을 직접 주셨어요 하고 자랑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면 제가 가르친 말씀을 주님이 자신에게 직접 주셨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깨달음도 제가 전한 말씀을 들을 때나 아니면 조금 시간이 지나서 주님이 깨달음을 주신 것입니다. 겸손하고 지혜로운 성도라면 목사님이 전한 말씀을 제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왜 중요하자 하면 자칫하다 보면 자신은 모든 말씀을 목사님을 통하지 않고 주님이 직접 주시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하므로 더 이상 목사님을 섬기고 따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잘 성장한 교회 일꾼들이 교회와 하나가 되어 목자 곁에서 염소 새끼를 먹이는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아니 잘 성장해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면 이제는 목사와 동역자가 돼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니까 이제 교회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냔 말이에요. 일꾼 하나 세우기 위해서 수년, 수십 년을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목사와 같이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수준이 된 사람들이 이제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마귀가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 배우러만 오냔 말이에요. 이제는 희생하고 헌신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꾼 되신 분들은 희생과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주님을 이해시키는 목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목자를 신뢰하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참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참된 교회의 3요소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님과 주님의 양과 주님이 세운 목자입니다. 나는 더 이상 사람인 목자가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오직 주님만이 목자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이 계시다면 아주 신령한 것 같지만 도리어 스스로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스스로를 넘어지게 한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 드고와 광야를 향하였다. 출동하는 마당에 여호사밧이 나서서 당부하였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시민은 나의 말을 들어라. 야훼께서 너희 하나님이시다. 그를 믿어라. 그러하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세우신 예언자들을 믿어라. 그리하면 이기리라. 아멘.
그가 세우신 예언자들을 믿어라. 그리하면 이기리라. 하나님이 세우신 예언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목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들입니다. 이 목자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래야 양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탄은 그의 졸개들을 통해 신자들을 교만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목자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목자들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함으로 양육과 가르침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된 교회가 되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아주 잘 알고 계신 주님도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세우신 예언자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목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양들에게 유익을 얻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목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목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자기는 주님만 사랑해서 사람인 목자는 영접하지 않고 사람인 목자의 양육과 가르침을 받지 않고 자신은 주님만 영접하고 주님의 양육과 가르침을 받는다고 해도 그 영접은 가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 하는 사람들이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자기는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 목자의 가르침과 양육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직접 가르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를 깨트려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충성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목사보다 더 높은데요. 양육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가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혼자 예배드려요. 교회를 깨트려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전인권을 이룬 다음에 반드시 이 시험 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거든요.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난 이제 사람은 필요 없구나. 내가 이제 장성한 자가 됐으니까 난 하나님하고 직통해야지. 이렇게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교회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더 겸손해가지고 더 양육과 가르침을 받아서 한 마음이 돼가지고 교회를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한 사역이 남아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믿음이 좋다고 하는 추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운 목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들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자들도 사람이니까 실수도 많이 하고 올바르지 않으니까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목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들을 믿지도 신뢰하지도 의지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 피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참된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종종 그런 얘기를 예전에 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실수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이 성장했다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이고, 목사님도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실수하지.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은 개의치 말고 하나님 말씀만 들어. 이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이걸 분별을 하지 못하고 이런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상대를 위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에요. 도리어 망하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의로 주시잖아. 하나님이 세운 목자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그 치리하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이 가르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틀리지 않다면 순종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뭐예요? 사람 믿지 마. 아유, 목사도 사람인데 목사님도 완전하겠어?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 한 사람들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몰라서 그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옳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옳은 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낫습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들이 틀리고 넘어질 거 모르냔 말이에요. 알아도 세우세요. 왜요? 하나님이 고칠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변화시키신단 말이에요. 뭘 걱정을 합니까? 아니 여러분도 넘어져도 하나님이 변화시키는데, 아니 목사들은 넘어져가지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 때리세요. 더 훈련하세요. 더 혹독하게 훈련 받는단 말이에요. 저희 교회 주의 종들이요, 제가 합당하지 않은 거 있으면 지금은 아주 대놓고 책망합니다. 왜요?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에게 제가 따끔하게 얘기 못 하시는데, 하지만 지금은 또 따끔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왜? 장성한 분량이 됐으니까. 또 양육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담대히 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의 종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양은 하나님이 세운 목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들을 믿지도 신뢰하지도 의지하지도 않기에 바른 양육과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목자는 양들이 자기를 신뢰하지도 의지하지도 않기에 바른 양육과 가르침을 주지 못하고 적당하게 비유나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참된 교회, 곧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임하여 나타나는 교회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운 목자와 주님이 세우지 않은 목자를 구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자의 양육과 가르침을 통해 주님과 가까워지느냐, 아니면 그 목자하고만 가까워지느냐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세운 목자는 어찌하든 양들을 잘 양육하고 잘 가르쳐서 주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주님이 세우지 않은 목자는 어찌하든 양들을 잘 양육하고 잘 가르쳐서 자기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을 잘 양육하고 잘 가르쳐서 저에게 인도하고 있습니까? 저만 따르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주님께 인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있습니까? 저와 가깝게 지내는 양들이 별로 없다는 것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혹여 저와 가깝게 지내는 분들이 몇 분 계셔도 이분들이 저보다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계시기에 저는 아무런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저와 가깝게 지내는 분들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고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까? 그분들이 저를 신뢰하고 존경하기에 저의 양육과 가르침을 통해 주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도자들의 말을 잘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한 일을 하나님께 보고해야 할 사람들이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보살핍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 일을 괴로운 마음으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아멘. 주님이 세운 목자는 주님이 자신에게 맡긴 양들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살핍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한 일을 하나님께 보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운 목자는 주님이 자신에게 맡긴 양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와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수고하고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사람들을 존경하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극진히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아멘.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수고하고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사람들을 존경하십니까?
왜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한 일을 하나님께 보고해야 하기에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살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도하고 훈계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극진히 공경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화평하게 지냄으로 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간시키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과 이간시켜서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육과 가르침을 못 받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장을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1년만 진짜 바르게 양육받고 가르침 받으면요, 거듭남과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것이에요. 근데 이거 배울 마음이 없다면, 왜요? 마귀가 역사해 버렸거든요. 마음을 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육을 안 받고 가르침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연락조차 안 와요. 신방조차 안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도 뭐예요? 더 이상은 성장을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와 같다는 것이, 신뢰해야지 제가 단에서 선포하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방법 알려드리잖아요. 그러면 그걸 신뢰하기 때문에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몇 사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은 대부분이 다 받아나가고 있잖아요. 왜요? 신뢰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고 따라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주의 종들을 사랑하고 극진히 공경하지 않으면 서로 화평하게 지낼 수 없고, 그로 인해 바른 양육과 가르침을 받지 못함으로 참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주님과 주님의 양과 주님이 세운 목자가 서로 화평하게 지내므로 참된 교회를 세우고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는 시온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당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님과 주님의 양과 주님이 세운 목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셋이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삼교줄이 되면 끊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교회에 누군가 흔들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참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